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 초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이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을 거친 이후에 세대가 교체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체된 그 세대를 향해서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이후에는 그 시련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교훈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상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대한 교훈을 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부터는 백성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역의 삶을 살았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규례를 따라서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또 언약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간다.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그 정한 제사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교훈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정한 제사 규례를 행치 아니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의로워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이 정한 제사 규례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대로 이제 행하게 될 때에는 그 제사란 죄인들이 행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했던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정죄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이 방편이 바로 규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지요.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기억된다는 것처럼 중요한 사건은 없는 거죠. 어떠한 우리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만 되면은 우리는 은혜와 감사를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정한 제사 가운데 월삭, 안식일, 유월절, 77절까지 내용을 우리 공부했고, 오늘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나팔절에 관한 내용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1절로 6절 봉독드린 대로 나팔 불날에 여호와께 백성이 드릴 제사 규례입니다. 앞에만 조금 보십시다. 1절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러니까 7월 초 1일, 7월 1일 날 이제 모여서 이제 나팔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안식일, 6월절, 7질절,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계속해서 구약에 달력이 없었겠습니다만은 달력이 있다고 치면은 그 빨간 표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그 빨간 표시 있으면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날이 아무 노동 안 하고 쉬는 거니까. 그런 거죠. 구약에는 6월절에 빨간 표시, 7질절에 빨간 표시, 오늘 나팔절에 빨간 표시가 있어서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이렇게 행하고, 안식일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또 나팔절 오늘 같은 날은 나팔을 불고, 자꾸 그 절기를 사이사이에 계속 빈번하게 둬가지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다양한 측면들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려는 것이 이 언약의 말씀이죠. 나팔절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인도할 때 이제 나팔을 이렇게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 신호지요. 그러니까 그 출발 신호가 안 떨어졌는데 그 지멋대로 뚜벅뚜벅 광야를 걸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나팔 절기가 광야 생활, 나팔 부는 이 일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일된 그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찌 그 뜻을 알 수 있으리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그 분명할 때, 그럴 때라야 그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일된 행동을 취하게 되고 거기에서 질서가 생기게 되죠. 그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혼란입니다. 정신적인 혼란, 이 정치의 혼란. 정치의 혼란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독재자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그거죠. 이 혼란을 내가 이제 바로 잡겠다. 이런 거 명분을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은 혼란을 본질적으로 이제 그 감당하기 어려운데 구약 시대 때 그 혼란을 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일된 행동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나팔 절기예요. 이 나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분명하고 그 소리가 뚜 하고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챙기고 떠날 채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의 그 방식인 거죠. 방식.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나팔 절기는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나팔이 정확하고 분명한 소리로 외쳐지면은 우리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삶을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그 이념적이고 목적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죠. 우리 교회는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런 그 통일성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혼란과 분열과 거기에는 투쟁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 절기가 구약 시대 때 아주 중요했는데 그것을 이제 너희들 기념해서 7월 1일이 되면은 초 1일이 되면은 반드시 나팔을 불고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드려라. 아,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가 방황했을 때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통일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절기는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해 가셨던 그 인도의 섭리, 그 사랑의 섭리를 기억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 7절 보시면은 29장 7절로 11절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7월 10일입니다. 7월. 한 열흘 간격 이후에
이건 이제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한번 보십시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구약에는 어떨 때 마음이 괴로워집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 오늘 신약 시대 또 이건 마찬가지인데 어떨 때 마음이 그 괴로움을 겪게 됩니까? 그게 바로 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 그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이게 레위기서나 다른 본문에서는 이 마음을 괴롭힌다 하는 것을 그 구약의 히브리어 어원에 똑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음을 괴롭힌다는 거하고 똑같은 어원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그게 금식입니다. 금식. 그 금식이라는 것이 안 먹으면 괴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원적으로 똑같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금식은 죄에 대한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그 구약시대에 금식하라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고통의 상징입니다. 고통의 상징.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금식하시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대신 우리는 죄악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죠. 영원한 금식을 한 거예요. 못 먹는 것처럼 그 금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가를 먹고 즐거워하고 풍요한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음을 괴롭게 한다 하는 것이 그 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범죄했으니까 마음 괴롭혀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이제 속죄해 주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괴롭힌다는 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계속 봅시다. 8절.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써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이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10일 날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러니까 속죄를 하려면은 뭐 죄가 있어야 속죄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범죄했을 때 그 마음을 괴롭히게 되고 그 괴로워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싸매 주시겠다는 거죠. 때리실 뿐 아니라 그 싸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7월 10일 날 속죄일입니다.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것이 이 7월 10일 속죄절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 12절 7월 15일입니다. 굉장히 자주 있죠.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요즘도 막 이래갖고 자꾸 쉬는 날이 많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뭐 이제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IMF에 막 오래 놀 수 있나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뭡니까? 1월 그것도 요번에 뭐 줄인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빈번하게 있는 것은 구약에는 이렇게 빈번하게 있는 것은 빈번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상한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2절을 보십시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게 여기는 뭐라고 딱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제 레위기서나 다른 본문 보면 7월 15일이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초막을 딱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초막 가운데 지키듯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는 거죠. 구약적으로 하라면 그거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옛날 이조 시대 때는 그
그 부모님 그 돌아가신 무덤 옆에다가 뭐 해놓고 3년상 뭐 진짜 그렇게 그 효자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효자인지 뭐 또라이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게 효자예요. 뭐 그래놓고 뭐 살아생전에는 안 하다가 말이지 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옆에다가 뭘 해놓고 3년 동안 그렇게 있는 거죠. 그 부모의 사랑 혹은 뭐 평소에 뭐였던 걸 기억하는 건지 뭐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 구약의 이게 방식이죠. 구약은 육신적인 방식이니까 초막절이 바로 그겁니다.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2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이렇게 해서 이 초막절 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가 구약에는 모든 절기마다 속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초막절도 그렇고 나팔절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게 그냥 구약의 그 삶의 방식입니다. 뭐 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도 드리고 절기 때도 또 특별히 이렇게 그 에바 얼마 분량을 정해놓고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늘상 구약의 그 생활 양식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화시켜 가지고 로마서 12장에 무슨 제사라 그럽니까?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죠. 구약에는 계속 그런 형식적이고 육신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산제사죠. 그 제사란 것은 그 희생의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은혜를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감격하여 정말 즐거운 희생이죠. 그때 희생은 뭐 괴로운 희생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지불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방식의 삶. 그렇게 영적으로는 아름답게 이제 성화가 되어버리죠. 구약에는 구약적으로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그걸 향기로운 걸로 드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는 내면적인 기쁨, 즐거움, 그게 향기 아닙니까? 사람 옆에 가면은 뭐 스킨을 발라서 향기 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그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이죠. 그게 산제사의 삶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시간 공부하지만은 끝났습니다만 이제 지난주에 그 사랑이라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는 거죠. 그 전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전제에 따라서 사랑은 불가능하고 어려울 수가 있고 어떤 전제에 따라서 사랑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고 마음에 감사함을 주게 되면 사랑은 너무도 쉽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 전에는 많이 강조가 안 됐는데, 강조라기보다도 굉장히 부각이 안 됐는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사랑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자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저 하는 일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행복과 즐거움 저수지처럼 이렇게 가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렇게 댐으로 막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게 산제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뜻을 분별하면은 그렇게 사랑의 삶으로 전진하게 돼 있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를 낳아놓으면 자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형식적인 이런 계속 절기를 따라서 드렸던 그 제사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신령하고 영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 신령한 제사의 방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17절로 19절은 이제 둘째 날입니다. 이 둘째 날은 초막절에 계속 이어지는 제사 제도입니다. 둘째 날에는 보십시다. 둘째 날은 수송아지 12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그런 거 외에 상번제 늘 하는 거 외에도 이렇게 규례대로 항상 둘째 날이 되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막 구약적 삶은 막 그냥 제사의 삶이 계속 둘째 날 또 나옵니다. 셋째 날 나오지 않습니까? 20절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그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자, 이게 셋째 날 23절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자, 26절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32절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35절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자, 보십시다. 지금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말씀 주시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주시고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이고 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범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하나님께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훈을 하시는데 그 교훈이 전부 시내산 언약에 나오는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이게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범죄 혹은 시련을 거친 이후에 제사제도를 주는 거죠. 이 제사제도가 다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대부분은 규례입니다. 대부분이. 계명과 율례가 물론 있습니다. 율례도 있고 율례는 이제 배상법이죠. 잘못했을 때 그걸 배상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이
언약은 그 규례의 방식이죠. 그 규례라는 게 범죄한 백성들을 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범죄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나팔절날 나팔 불고 77절날 첫 열매 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장차 오실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영원한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 과거에는 이 언약의 그 근간, 이게 없으니까 그냥 그저 이제 십자가의 사건, 이걸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한 거죠.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사와 이 언약사는 그 배치되는 논리인가? 그게 아닙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성경의 큰 이 틀, 이 언약을 몰랐는 거죠. 이 신해상 언약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3대 언약을 주신 거죠. 결국은 이 3대 언약 가운데 지금 자손 언약을 지금 이루어갑니다. 오늘 이 신명기 자손 언약이 끝나게 되는데, 민수기 30장까지 해서 그러니까 3대 언약, 첫 번째 언약, 자손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구약에서 계속 큰, 3대 언약이 가장 근본 근간입니다.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저 언약의 첫 번째 자손들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그들을 시련을 거치지만 그들을 끝끝내 용서하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것이 땅 언약.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는 게 민수기 31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충실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전에는 우리가 3대 언약도 몰랐고, 시내산 언약은 언약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뭘로 해석했습니까? 율법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율법을 지금 우리에게도 더러 어떤 거는 뭐 지키라 소리 안 하고, 유월절 같은 건 골치 아프니까 그 양 잡아서 뭐 피 내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좀 빼고 안식일이나 뭐 이렇게 뭐 11조라든가 이런 거 유익한 거 이런 것만 이제 지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 거죠. 그리고 더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공로, 이건 좀 가르치고, 그 과거에 우리 성경을 이해한 방식이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이 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걸 증명하는데, 그 과정에 신해산 언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대 언약의 첫 번째가 자손 언약인데, 자손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그게 시내산 언약이. 두 번째, 땅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또 언약이 하나 있어요. 이게 호렙산 언약이에요. 이게 호렙산 언약. 그러니까 3대 언약이라는 큰 골격이 있는가 하면 그 골격 가운데 첫째 자손 언약인데, 그 자손 언약과 관련한 또 세부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땅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또 호렙산 언약이라는 세부 언약이 있고, 그 다음 이게 땅 다음에는 뭡니까? 통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습니까? 통치 언약을 가는 그 세부의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 이렇게 크게도 언약이고, 그 과정에도 또 과정적인 언약이 있는 거죠. 이 시내산 언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대부분 이제 계명도 있고 물론 율례도 있다 그랬는데, 그게 대부분 규례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행위죠. 제사행위.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3대 언약이 근본이면서 그 언약을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그 딱 또 핵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시내산 언약이 있는가? 하나님이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그 자손들을 시련케 하고, 그래서 강하게 해서 세대 교체를 시켜서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여기서 과정에 시내산 언약을 주어서 그렇게 자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마다 절기 때마다 시시때 때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범죄했지만 내가 다시 용서해 주겠다는 그 무수한 과정을 거쳐가는 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대 언약의 가운데 첫째 자손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저 신의 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신의 산 언약도 계속 이루어가고 더 크게는 무슨 언약을 이루어가고 3대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딱 놓으면은 이 자녀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부모가 먼저 죽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자녀를 이미 크게 사랑한다는 그 약속을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한 거지요. 그걸 낳았을 때는 이걸 뭐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놈을 참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큰 맹세를 스스로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맹세대로 부모가 신실하다면 자녀를 낳아서, 그러니까 그거 무슨 부모님 노래, 그 무슨 노래입니까? 낳으실 때, 뭐, 괴로움 다 잊으시고, 또 그 다음에 뭐죠? 기르실 때, 예, 뭐죠? 기르실 때, 밤낮으로. 그 기를 때, 그 밤낮으로 이놈도 감기 들면 또 부모가 잠 못 자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어제 장가 보낸 집사님 마음에는 이제 거기에 그래서 이제 시집 장가 보낼 때 눈물이 핑핑 돈다는 거 아닙니까? 이놈을 내가 어떻게 키웠나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사연 많은 거 아닙니까? 그 무수한 사연, 그게 우리 인생의 깊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는 거죠. 그 과정이에요. 이 무수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시키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뚝딱 해갖고 번성을 딱 시켜버리면 그거 뭐 재미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번성시키겠다고 딱 아브라함과 약속해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연의 시작이에요. 그 극심한 가문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어제 뭐 집사님들 저기 뭐 됩니까? 저 사우디 다녀오신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 광야 실감 나더만 그거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 광야라는 거는 그 모삽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광야 그러지. 거기 가면은 그 뭐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인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 그러니까 거기에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 이러는 것은 그건 죽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가뭄 들어도 뭐 그래도 이 금수강사이라서 물도 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암만 뭐 가뭄이 아무리 들어도 뭐 저기 꼭대기 가면 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몇 년 가뭄이 있었어도. 근데 저쪽 중동에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그렇게 자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는데 그 땅에는 가뭄이 왔다 그러면 물이 뭐 싹 다 말라버리니까 완전히 바닥에 나가고 물 원천이 없어져 버리니까 죽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어디로 옮겨버립니까? 애굽으로. 그것도 애굽은 그거는 막 곡창지대거든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400년을 종살이를 시킵니다. 400년. 말이 400년이지 400년 종살이 하면은 그쪽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되고 예속되어 버립니다. 우리나라 36년 이거 뭐 일제시대 때 살면서 뭐 말도 막 어른들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일본말 쓰고 옛날에 보면 어른들은 뭐 우리말보다도 뭐 일본 문화에 이미 동화가 된 상태. 400년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문화, 그 나라의 종교에 완전히 예속된 상태. 하나님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 40년을 돌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어도 그때마다 신의 산 언약 이 수많은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래 자손 언약을 자손들을 번창하겠다는 그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정시키고 인도해 가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치밀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제사 사건. 가장 농도 깊게 그 사랑을 확정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들을 용서하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많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몇째 날까지입니까? 여덟째 날까지 이 초막절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건이 언약의 성취 사건으로,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구속하면은 요거 자체로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근거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언약에 근거한 구속이죠. 그 구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농도짓게 확 다가오는 것은 아버지가 내가 아팠을 때 아버지가 밤새도록 옆에서 그 간호해주고 그런 게 그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그 자식 마음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이고 그 과정에서 자상하게 보살핌을 받고 했던 그런 것들이 참 감동적으로 남아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사랑을 확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랑의 확정이 오늘 우리가 29장에서 계속 읽어나가는 이 제사 제도예요. 이렇게 부모가 희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라는 게 그 희생이니까 희생. 이렇게 그 사랑의 수고를 보여준 거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러니까 우리 자식 낳아놓고 뭐 계속 희생하는 거죠. 계속. 이게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건 인간적인 마음에 그냥 가끔 드는 거지만 그거는 성숙한 부모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계속 내가 사랑하니까 계속 막 끝까지. 그러니까 이 딸내미들은 가지고 시집 가고 또 와서 또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딸내미는 한 보따리 챙겨가고는 또 와서 또 챙겨가는 거 아니면 부모 또 가져가라 또 가져가라. 그래서 무한히 끝까지 사랑하는 29장 우리들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걸 몰라고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여덟째 날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나. 반복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에 그 의미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는 반복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감질난다 해갖고 예수님이 한 몸을 영원히 단번에 가장 농도짓게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지 않는가. 이제는 딴 데 좀 눈 팔지 말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사랑했는데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가니까 다른 게 더 좋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제 섭섭하신 거죠. 섭섭하다가 그게 섭섭한 게 조금 도가 지나치면 이제 매를 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좀 섭섭했다가 이 자식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 이제 매를 들어가고 그냥 섭섭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때리고 그게 이제 난리통이 나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난리통이라는 게 하나님이 한 번씩 섭섭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농도짓게 하는데도 못 깨닫느냐 그죠? 네, 우리 29장 좀 그런 감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길 바라지요. 이 무수한 제사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계속 사랑의 확정을 내가 보여줬다. 이젠 날만 좀 생각하라. 이런 그 하나님의 간청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붙들고 예걸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때려야 되겠는가? 내가 널 위해서 다 주었지 않는가? 몽땅 줬지 않는가? 날 기억해라. 그 이방 대적들 그것들 그렇게 센 것 같아도 세지 않다. 그게 다 이사야의 음성들 아닙니까? 선지자의 음성이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 감격하면은 이제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30장 넘어갑시다. 오늘 여기 끝내겠는데 두 번째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입니다. 30장. 참 이게 이제 마지막 이게 서원과 서약으로 자손 언약이 딱 종지부 찍는 게 참 정말 성경이 이렇게 이 소결론이지요.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오늘
자손 언약의 마지막을 배웁니다. 이게 오늘 민수기 3장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한 단락이 마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 마치는 장면에 서원과 뭐죠? 서약에 대한 교훈이에요. 자, 이 서원과 서약만 해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제 정리하실 수 있죠. 왜 요 마지막에 서원과 서약으로 다 끝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땅 정복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전진해서 요단 서편 이제 가나안 땅을 전진하는 건데 오늘 이제 30장 이 부분에서 서원과 서약이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막 자식 낳아놓고 막 처다들 서원했다, 이런 말. 그런 말도 쓰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서원 기도했다, 이런 말도 쓰고, 또 연보 같은 것도 이렇게 서원, 연보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 바울 표현에 따르면 마음에 정한 대로 이런 표현은 있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분량과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죠. 그 서원하고 다릅니다. 구약의 서원, 서약은 이건 신학적인 명제예요. 그냥 우리 생활의 어떤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나오는 게 다 신학적인 명제인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계시 방편이죠. 서원과 서약. 그러니까 그런 계시적인 용어를 우리가 그냥 생활 용어로 끌어당겨가지고 쓰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많지요. 11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조도 그게 신학적인 언어지요.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필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에요. 왜? 10중의 하나를 대표로 드림으로 9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대속의 원리 혹은 구속의 원리. 그걸 오늘날 우리가 연보하는 걸로 쏙 끌어당겨가지고 그렇게 쓰면은 그걸 진리의 왜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가 진리대로 전거돼 안 되기. 서원과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서원이 나오니까 구약의 10편 15편 제가 그냥 읽어드리죠. 10편 15편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도 기억나시죠? 10편 15편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10편 15편에 나오는 기도가 탁 나오면 이거는 막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좀 해로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변치 않고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성경 말씀은 내한테로 끌어당겨가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끌어올려줘야 됩니까? 제가 표현이 뭐 좀 대충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거는 내한테로 잡아 당겨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할 게 아니고 구약에 나타나는 뭐 언약이든 오늘 나오는 서약이든 이건 어디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어느 쪽으로? 그리스도 사건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어떤 사건을 이걸 그리스도는 싹 빼버리고 말이죠. 뭐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렇게 시편에 나왔으니까 이건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참 좋은 말씀. 좋은 말씀도 여러 질이에요. 성경 읽고 좋은 말씀이라는 건 무슨 의미의 좋은 말씀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시편 같은 건 그런 거 따요. 그거 시편 15편이 완전히 생활윤리처럼 보여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갈 자 누구인고 이렇게 그 서문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바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하시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또 성경 찾아보고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냐 곤란하잖아요. 제가 확인까지 해드리죠. 막 그런 유사한 건데 맞네 대충.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10편 15편 이렇게 딱 나가요. 그러면서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가 성산에 거한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막 직통으로 걸리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에 서원한 것은 자기한테 해로울지라도 어떻게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생활의 지침으로 확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이러면 이제 시편에서 누가 다 사라져 버립니까? 시편에서 누가 다 사라져 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사라지고 무거운 정말로 무거운 이 서원과 서약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시편 15편은 누가 행할 겁니까? 누가 거룩한 성산에 거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서원하시면 그대로 다 자기한테 해로와도 십자가의 고난이 와도 그 언약을 지키신 분이죠. 그렇게 복음으로 성화되는 거죠. 시편 15편이. 자, 오늘 그런 지금 대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로 2절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보십시다. 1절을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 나온 대로 뭐라 그럽니까? 다 행할 것이니라.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제 아이코 시엄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 말로 말하면 다 행하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구약 참 정말 구약을 그리스도 사건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안 보면은 막 요소마다 함정입니다. 구약은 그야말로 가다가 막 그냥 다 빠져버려요. 다 못 헤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서원이나 서약을 하거든 파약을 하지 말라. 약속을 파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원으로 서약으로 이 교훈에 이 자손언약의 마지막에 서원이 우리말로는 서원인데 이 서자가 맹서할 때 이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입니다. 맹세. 반드시 내가 원하고 맹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서원한다. 그 맹세의 의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서약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약자입니까? 약속 약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손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다 이루면서 마지막 이걸 정리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손 언약, 3대 언약이 전부 메시아가 이룬다면 이것도 당연히 누가? 당연히 그리스도가 이루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지 않는가? 아니 맹세하지 말라. 구약에는 맹세하라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이 본문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이룰 거니까 너희들은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 왜?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무능력자라는 거죠. 무능력자 하니까 기분 나쁜데 우리는. 그 무능력이라는 건 본질적인 뜻이에요. 이 능력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힘도 있고 다 살아가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렇죠. 우리가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저희 강의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 앉아 계시는 것도 다 힘이 있어야 버텨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걷어가면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를 걷어가면 그 자리에 아무 근육은 있어도 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맹세의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 우리 자체 안에는 없는 거니까 그런 맹세하지 말라. 구약의 그 맹세는 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이룬다 이 말이죠. 너는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면 진리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일을 이렇게 꼭 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 피조인간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맹세와 서약은 장차 메시아가 이룰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절 보시면은 3절로 5절 여자가 아비에게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 합니다. 이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다 유사합니다. 그 뜻을 이제 종합해서 우리 결론 짓겠는데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그걸 듣고 있다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걸 행하라는 거죠. 그 마음을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린 여자의 그 서원을 지키고 안 지키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아버지에게 달린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어린 여자의 그 서원은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거 하고,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사해주겠다는 거죠. 조금 더 읽으면 이제 똑같은 예가 나옵니다. 6절, 유사한 예인데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 하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또 나오죠?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여기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그 어린 여자의 그 서원의 그 결정권은 남편에게 달린 거죠. 여기서는. 앞에서는 아버지에게 달렸고. 그 다음 보십시다. 지나갑시다.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또 나오죠. 그러나 나옵니다.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욕해 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남편이 딱 들어보고 이거 무효라 이래버리면은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남편이 무효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은 그거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은 지금 여자가 행하는 건데 여자가 하는 것이 아버지나 혹은 누구에게나 남편에게 지금 서원을 행하고 안 하고 달려있다 하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만 들으면은 참 따분하잖아요. 이걸 구약 요 자체만 해석하려면. 근데 우리는 이제 결론이 이제 성화된 결론이 나오죠. 13절 마지막입니다. 무릇 서원과 무릇 남편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주권이 남편에게 달려있어요. 14절 그 남편이 일리항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나오죠.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또 이제 죄 문제가 나오네 여기서. 서약과 관련해서. 자,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는 육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했기 때문에 아내를 주관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남편에 달렸어. 혹은 어린 자녀를 주관하는 것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아버지에게 달린 거죠. 지금 그걸 지금 계속 말했어요. 16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아버지의 어떤 서약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걸 행해야 되고, 그건 아버지가 그거 뭐 안 해도 괜찮다, 혹은 남편이 이제 시집을 갔다, 남편이 그거 뭐 괜찮다, 무효, 그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해도 괜찮다고 해버리면은 그 서원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서원과 서약의 그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 23장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 이제 막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봅시다. 적용을.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이걸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이런 이야기는 다 또 빼는 거예요. 이것도 골치 아프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저 부흥회 하면은 연보 작정한 거, 서원한 거, 그런 식으로나 갖다 붙이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걸 그 복음적으로 성화를 안 시키면 말이죠. 오늘날도 여자가 이렇게 딱 서원한 거 남편이 무효, 이렇게 하면 무효가 되고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이게 구약의 한 그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계시의 방편. 우리가 결혼식에도 봤지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자발적인 그 순종을 이루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그 삶의 그 원리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깨닫습니까? 뭘 깨달으라고 그런 그 삶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도 정말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반응으로 사랑을 깨닫고 난 우리 교회가 그 사랑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자발적인 순종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좋고 자발적인 순종도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일반 계시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깨닫는 한 방편이, 깨닫는 방편.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식 때나 무슨 장례식 때나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고, 그거를 깨닫고 나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찬가지.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혹은 아버지와 딸 간에 이 서약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게 하는 건데, 서약한 거 있으면 그대로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무효다,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그 무거운 맹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게 누가? 예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서약의 부담을, 구약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돼요. 또 그걸 지킴으로 이제 물론 구약에는 기억하게 되는 방편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랑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맞아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부담을 벗겨준 거예요. 다 부담을 벗겨줘. 무효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 그 무효 선언을 해버린 거죠. 우리가 짐을 진 거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최고 좋은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짐을 하나도 안 주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말하고 나서도 좀 어렵네요, 가만히 생각. 그러나 자부지간 남편이 모든 좀 짐을 지고 부담을 안 주고, 무효다, 무효. 너 옛날 집에서 빚지고 온 거 내가 다 갚아줄게, 말. 응? 다 갚아주고. 몽땅 무효 선언해버렸다. 그러니까 짐을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짐을 더 져주는 적도 있잖아요. 거꾸로. 그냥 하는 원리, 그 일반적인 원리로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남편, 아내를 더 성화시켜 봅시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성도의 부담을 자꾸 덜어주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성도, 이웃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쪽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죽일 원수라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 평안하게 해주면 저쪽에서 반응이 반드시 어떻게 나옵니까? 내게 평안을 주는 사람한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어떤 나오느냐. 감사하고 그를 따르고 그렇게 되죠. 우리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그 무거운 짐을, 그 무거웠던 서약에 그걸 다 무효시켜주고 다 해방시켜주고 평안과 즐거움을 당신 스스로가 그 맹세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서원이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이런 신실한 서약의 성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평안케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담을, 모든 심령의 부담을, 영적인 부담을 다 들어주신 분이에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 복음의 해방을 받은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온 우리의 성도든 어떤 역할을 말해도 그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우리 이웃에게 부담을 주고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평안을 주고 사랑을 끼치고 영혼의 해방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서약의 사건은 바로 구약적인 서약은,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다 행해야 된다. 그게 구약의 서약의 방식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하나도 하나님의 서약을 이루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은혜로. 그저 공짜로 완전히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민수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치밀하게 그 역사 과정마다 절기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음을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서약과 서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모두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무거웠던 죄악의 짐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따라갈 수 있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